특별히 온라인 예배,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해주세요. 신청할 수 있는 준비. 헌금은 가족 모두가 동참하는데 온라인 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았다가요. 아니면 온라인 구자로 여러분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상황을 잘 안내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부모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영상 예배가 들어가기 10분 전에 함께 모인 예배를 위해서 세대주든지 아니면 리더가 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핸드폰으로 참여 시에는 비행기 모드로 바꿔두시든지 아니면 와이파이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능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식사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독서를 하면서 예배를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그냥 아멘 하고 마치지 말고요. 우리가 속으로 하듯이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 아니면 내 자신이 혼자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생각하고요.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실들이 있었지? 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이번 주에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가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인증샷을 해서 리더들에게나 아니면 교육자에게 목사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좋은 간증이 앞으로 되도록 만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가정들은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인증샷 하나씩 해서 우리 간사님에게 또는 전도사님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보고 싶습니다. 속히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사모하고 나라의 어떤 위기, 불안의 국면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믿음 안에서 새롭게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능하고 강한 손으로 안보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불의,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하오리.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로와 용기와 산소망을 갖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삼일째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건정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주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며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리고 형손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각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과 직장과 임한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봄햇살 대신 마스크가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교제가 아닌 휴대폰에 의지하여 서로에게 무난해야 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끝나게 하시고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과 사이비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성실히 전도함으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위기 속에서 교회와 예배와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성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경건에 힘쓰는 영적 부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가난한 이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걸어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이 지역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만지고 사랑으로 감싸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들 가슴 깊이 새겨져 믿음의 뿌리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를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것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고 평안히 서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슴 벅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대전 때 필리핀이 잠시
일본에게 이제 점령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정확하게 2년 후에 필리핀 해안에 메가더 장군이 상륙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 사람도 자기의 명예를 걸고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주 멋지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의 사실과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겠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재림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사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것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의 태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한다 그랬습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한 재림의 어떤 해, 그 달, 그 날, 그 월, 그 시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진리이고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평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오늘 4절에 말씀했죠. 보실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삶, 종말을 예비하는 삶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조금 더 크게요. 우리 어린아이들 힘을 내세요. 엄마 아빠 자신감을 가지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뜨겁게 살아가자. 자, 우리가 종말의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무엇인가를 쫓아가야 되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쫓기는 삶, 쫓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을 말씀을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쫓기고 쫓아가는 삶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는 원천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수많은 의문들이 풀려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면서 정신 없는 삶에서 정신 있는 삶으로 만들려 그러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삶을 다짐해야 될까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기서 호심경이란 말씀 잘 안 하는데, 갑옷을 입었을 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 구리 조각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호심경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할 때 부사들이 갑옷을 입으면 그 갑옷 가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구리 조각을 갖다 호심경이라 그러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도가 마지막 때에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기독교 또는 신앙생활의
원론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중에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절 잘 기억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의 사랑, 성도들과의 사랑, 또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 이웃의 사랑, 세상의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하자. 아빠를 사랑하자. 엄마를 사랑하자. 내 딸, 내 아들을 사랑하자.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자. 좋은 말 할 때 목사님도 사랑하자. 할렐루야. 최근에 구두 닦아가지고 번 7억을 기부한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두만 빛을 내게 하고 구두만 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광을 내고 마음의 빛까지 내준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명록이라는 사람이에요. 11살 때부터 구두를 닦았어요. 몇 년 동안? 50년 동안. 61살이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에서 이제 만평의 땅을 샀는데 50년 동안 구두 닦기 하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만평의 땅을 그 산 밑에다가 사놨어요. 그래서 노후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내가 거기서 섬기면서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이요,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다운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큰 딸은 시집을 가고 작은 딸하고 그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이 다운 증후군에 걸려 있더라고. 27살이에요. 장애 1급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경기도 파주가 아주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피폐해지는 것을 보고 파주시에다가 이 만평의 땅, 이 7억이라 나가는 이제 그 땅을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두만이 광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의 마음에도 광을 내게 했던, 빛을 내게 했던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김병록 씨는 매월마다 4번에서 5번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요, 노인정이 들어가가지고 이발을 배워가지고 이발도 해줬다 그러네요. 구두 닦아주고 구두 수선해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감동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면접 시험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구두 닦기라는 것 때문에 너무 그 면접 시험을 볼 때마다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만평의 땅을 기부하고 요양원을 돌보고 노인정이 들어가서 이발 봉사를 한 달에 4번에서 5번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이제 구두 닦기라는 것을 너무 이제 귀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너무 훈훈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했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웃과 세상을 사랑했던 한 아름다운 구두 닦기의 그 아저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내 마음도 광을 내고 이웃의 마음도 광을 내고 세상도 광을 냈던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사람 중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자기를 포함해서 내가 이웃에게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모자라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웃에 대한 죄와 허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실수와 거짓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사람들은 누구도 다음과 같은 로마서의 말씀에 외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결국은 모두가 다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끼리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말세를 대비하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로서 최대의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과
조금 더 크게, 우리 어린 친구 더 크게 하세요. 구원과 재림의 신앙을 가져라. 자, 마지막 때, 우리 종말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구원과 재림의 신앙을 가져라. 오늘 9절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심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거짓 이단 사이비 목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이단 사이비들과 이 무속인들은 많은 영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영혼을 약화시켜가지고 자신의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항상 종말론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야. 이단 사이비의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목자들의 허원, 망언에 우리가 속아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말신앙은 성도를 두렵게 하려는 이 도구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더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 종말론적 신앙인데,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은, 이 무속인들은 종말을 내세우면서 영혼을 노락질하고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사회를 피폐하게 병폐의 현상을 가져온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요즘에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에요.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늘에서 이미 죽었던 수교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신인 합의에서 영생불사, 육체가 죽지 않고 육체 불사 영생체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있는 순교영이 들어와가지고 신인 합의에 대해서 육체 영생불사를 한다는 거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가요, 나이가 90이 돼요. 노만 걸렸던데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블블블블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장만도 목사님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자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개인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말이죠, 가정을 깨뜨리고 이 사회를 아주 병들게 하는 괴뢰 집단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거짓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미혹당하지 말라.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이듯이 주님 오시면 그리하리라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짜 메시아들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선포하면서 자기를 빛의 천사라고 이제 가장을 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에서, 유혹에서 자기 자신을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에서 지켜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종말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물질의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종말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소망이 뚜렷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설레는 바른 종말론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종말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궁극적 목적은 성도의 구원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은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 중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이 바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날은 성도에게 최종의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날이 언제 올까요? 우리가 그날 그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한을 정한 시한부 총괄자들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피폐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지만 그것이 불발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오실라 해도 안 와요. 그렇게 예언하면.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가 됐는지 몰라요.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고 있습니다. 안산홍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매장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미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국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2달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종자들이 다 떠나가면서 2달 동안 시체를 놔뒀으니까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정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나와서 가까스로 그 시체를 강제로 매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재림 신앙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의 생동감이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초대교회가 이상적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라는 재림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풍이나 번개가 몰아치면 주님 지금 오십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밤에 아름다운 유성이 떨어지면, 밤에 아름다운 별이 떨어지면 주님 지금 오셨나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재림의 신앙을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덕과 질서를 갖는 종말의 신앙,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져라. 믿으시면 아멘. 엄마 아빠만 아멘. 할렐루야. 자, 본문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가슴목청교회 성도와 교회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번에 덕을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제 이름이 장만덕이잖아요. 만인에게 덕을 베풀라.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와 답게 이번에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프랑케트를 여기 거리에다가 걸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프랑케트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프랑케트 내용을 봤어요. 우리 가슴복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 프랑케트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정말 교회다, 진짜 이 교회처럼 해야 된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정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노회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총칼을 목에 대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공동의 선과 공동의 유익을 깨뜨린다면, 해 악을 가져온다면 기꺼이 내가 생명을 내가 버리더라도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자리를 옮겨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반응을 보내왔는데, 참 장만동 목사님 대단하시다, 참 존경스럽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인정과 칭찬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빨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고, 목사님이 이번에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일로 말미암아서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 가슴 목창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덕과 질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게 하고 부지런함과 책임감을 조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종말 신앙으로서 자기를 포기한다든지, 또는 무사 안일에 빠져 있다든지, 또는 가정과 사회에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목표와 사명을 분명히 가지면서 덕을 서로 세우라고, 서로 권면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배웠다고 조금 더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덕을 세우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덕을 세우고, 세계 만방을 위해서도 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본헤퍼가 유명한 말을 했었죠. 여러분, 등산 중에 절 옆을 지나가면 스님들을 우습게 보면서, 스님을 보면서 남이 앞을 탑을 감샘보살 뚱땅뚱땅 따다다 그러면서, 아유 남이 앞이 탑을 잡으니까 남이 앞이 탑을, 그래서 지옥에서 불타버리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그러면 스님이 가만히 있어요? 스님이 욕을 태바지게 해요. 그러면 또 믿는 사람이, 이 초신자의 그 열성신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전하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고, 순교가 따로 없다고,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그 부덕한, 그 무질서한 신앙의 양태냔 말이에요. 물론 초신자의 그 열성신자를, 열성 그 신앙은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건 덕과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성숙한 성도들은 절의 수도자들을 존중하고 바르게 살려는 그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합니다. 다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불편해하면서 기도가 일어나는 성도가 정말 성숙한 성도고, 그런 사람이 신앙에 덕이 있고 신앙에 질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나쁘게 취급하는 태도는 영성이 높은 태도가 아니라 영성이 낮은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못 박으려는 군중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잘한다고 옹호는 하지 않았지만 저주하거나 질투하거나 꾸짖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죽어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 영성을 높게 보이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자기 영성을 높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성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적 속에서 영성이 아주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삶도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교만이 배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눈도 따뜻해지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그런 분위기가 풍겨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덕이고 신앙의 질서라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천근의 말보다. 우리 꼬맹이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진이 크게 따라합시다. 천근의 말보다 일구람의 행동이
더 영향력 있다. 말보다 삶이 더 큰 메시지다. 메신저다. 믿으시면 엄마 아빠만 아멘. 할렐루야. 믿으면은 덕이 따라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구원의 핵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덕과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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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많은 영혼을 노략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미혹과 유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신앙의 삼원론적 색깔인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의 공동체, 자기만의 공동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덕과 질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존경받고 칭찬받으며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머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세.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샘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참수하시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2월 26일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입니다. 경건과 믿음 또는 묵상의 시간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그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조하셔서 경건한 가운데 영상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계속 바랍니다. 예배 지침서를 참조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기도 말씀을 전 교인들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냅니다. 본교에서의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는 그 새벽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그 영상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제 계속해서 주기철 목사님 그 일대기 간증을 완투를 계속 들면서 많이 울고 많이 기도의 제목을 잡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그 정신들을 생각하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아직도 선명의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도 잘 참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료급식 당분간 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예방될 때까지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될지 그 다음 주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 속히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흩어지는 그런 교회 속에서도 많은 은혜와 또 많은 훈련들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르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흩어져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나만의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접도록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위기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빠이빠이. 주 안에서 잘 지내세요. 평안하세요. 든든하세요. 안녕.